목소리가 작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예수님은 제가 계속해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15장이 고별설교, 16장도 마찬가지요.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고별설교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걸, 모세의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밝혀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설교인 것처럼, 오늘 15장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당부를 해주고 싶다네. 너무나도 놀라운. 근데 그 당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1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2026년도에는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고난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거는요, 기쁠 때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덤으로 있는 예수,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내가 원하는 거에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당부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면 막 혼내면서 야단치, 진짜 내가 소기의 경을 읽지, 내가 소기의 경 읽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알 필요를 없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곳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알 필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없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심은 왜 하느냐? 특히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근심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왜 근심하냐면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근심이 와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근심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이거였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지라겠는데 이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에서 오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의 예수님의 길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지르며 따리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신이 났는데 예수님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떠나다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대번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기대는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떠나다니요. 절대로 안 돼. 이제 좀 살만한데. 그죠? 이제 좀 사람들이 더 막 인정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지? 종려나무 가지를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사람들이 수단 무리가 그냥 이제 좀 살만한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근데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에도 또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작전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쫓아갈게 그러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죽도록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 나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십을 함께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관심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쫓아가겠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소기의 경읽기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강단에서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마치 살아 계신 듯이 지금도 방송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드려진 예배의 실황, 그 라이브 워십이 바로 그냥 같은 시간에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차 안에서는요,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24시간 귀한 말씀과 신앙 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홍수를 누리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근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심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근심이라고요? 제자들은요, 근심할 것도 아닌데 근심했고, 우리는요, 지금 살면서, 이건 당연히 근심거리죠, 목사님. 그런가요? 다른 근심인가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근심과 제자들의 근심은 같은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나타나는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들을 것을 듣지 못해서 오는 근심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서 오는 근심. 물론요, 상황은 다르죠. 상황은 달라요. 우리가 처한 믿음의 상황과 제자들이 처한 믿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단지 걸림돌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때도 상황은 걸림돌이었고요, 오늘도 상황은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 우리로 실족하게 하려는 걸림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못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우리는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넘어가면, 근데 그 걸림돌을,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로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면 오히려 믿음의 일부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이게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게 실상이에요.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걸림돌일 수 있지만 유익이라. 실상은 유익이라는 것. 근데 뭐가요? 뭐가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근심거리가, 걸림돌이 뭐였어요? 예수님 떠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요, 우리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 이런 근심할 겁니다. 이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큰 권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분을, 그런 놀라운 분을 가장 측근에서 모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해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능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다, 죽는다, 헤어진다. 그래서 근심이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보면 정말 실족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안 그러려고 해도 불현든 근심 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실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 상황에 있으면 실족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만 보면 죽음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인도자가 죽음입니다. 상황만 보면 당연히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다. 상황만 보면 당연히 근심 속에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상황만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움들이 도처에 산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아닙니다. 모든 걸림돌들을 예수님과 함께 넘으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기부터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당하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실패와 고통의 순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오직 예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 다 아시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왜요? 그분도 아픔을 느끼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그래서 소리치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 그분이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한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모를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왜 있는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 뜻을,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강조에 강조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강조에 강조. 소기의 경일기의 모습, 그 수준이지만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할 때 그때 생각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제대로 알고 고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실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지요.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들은요, 변화되었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진리 위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이전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모습.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아요. 만났기도 했어요. 그렇죠? 만지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제자들의 생각은요, 둔하고 나약했어요. 아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과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목표도 없어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요, 수없이 예수님인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훈련도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또 아픈 자들을 일으키며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능력도 주셔서 그러한 전도 여행도 마을이었지만 전도 여행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근데 그들은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직업이던 업으로 돌아가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기력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무기력한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힘이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어떤 목적도 못 느끼고 나의 사명도 못 느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소명도 못 느끼고 목표도 없이 구령열의 열정도 없이 현실의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제자들의 상황이 똑같은 오늘 현실의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그 해답을 그래서 알려주시고 계신데 이런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전에 성령이 이들 제자들의 임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성령 충만 받고 달라졌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전반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령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과 성령 임하신 건 달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임하신 걸로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충만하게 임했고 우리를 성령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삶이 달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은 안 변해요.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은 도망갔던 제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입술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못했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산 소망의 사람들로 바꿔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전시, 이거 머리로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실족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직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속이에 경멸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그리고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비로소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 충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말씀이 체험될 때, 말씀이 체험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 뜻을 기다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상황이 바뀌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리고 1차적인 변화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오히려 더 못해진 상황.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다.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 같은 그 탄원시를 보세요. 탄원시.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내 고도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주 그냥 막 그 어려운 고난을, 그를 시를 써요. 근데 이런 시를 막 쓰다가 쭉 나가면서 바뀌어요. 내용이.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너무 그래도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이에 저희 이렇게 어려운데 막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바뀌었나요? 아니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위로함,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힘주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체험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또 새롭게 되는 소망 가운데 역사가 되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근데 그 삶의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좋아요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다윗이 변화가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11절, 8절에서 11절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해 줘요. 성령님.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도니까 세상을 책망, 뭐 그렇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서 성도가 거룩해짐으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해져요. 진실해져요. 세상에 그것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로 못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 구원의 길로 안내하지만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2026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